날도 더운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모델이 되는 분, 우리의 기감이 되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수행하셔서 그 깨달음에 이르셨는가 하는 거, 이제 수행의 여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실 때 그 어떤 단계마다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뭐 이제 또 그 인식을 전환하고 했던 그 이제 수행의 과정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깨달은 내용도 우리가 당신께서 정리해서 이제 사성제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또 그 수행 과정에서 이제 당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정확히 또 둘러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 부처님의 수행 여정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법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면서 그게 그때의 그 경험,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제 팔정도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체계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하는데,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수행 전통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몇 가지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수행의 전환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정을 수행에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라 마뿌따를 만나서 그때 당시에 있던 삼매를 배우셨어요. 그죠? 이제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를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삼매는 그냥 어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의 삼매의 경지가 궁극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안주하는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볼 때 당신께서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생로병사로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출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간 게 고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행을 해도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깨달음이 일어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존재가 현존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행복 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이제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극한의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해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뭔가 이런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신께서 이제 좀 더 그렇다면은 이런 괴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이 주체, 행복을 느끼는 원천이라고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시작돼야 이제 뭔가 이런 깨달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나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랬을 때 이제 나라와 한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라와 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때 떠올리셨던 게 뭐냐면, 당신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농경제 행사 때 그 소위 말하는 잠부나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그늘 아래서 있으면서 이제 들었던 그 초선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 초선정을 생각해내면서 혹시나 이 선정의 마음을 잘 활용한다면 그게 이제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깊이 숙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뭘 하다가 뭔가 길이 막히면 그 길을 뚫어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깊이 뭔가 여러 방면의 모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때 인도 당시에 있었던 모든 방법은 다 배우고 섭렵해 봤지만 그걸로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당신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뭐를 활용해서 이제 내가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예전에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선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마음 상태는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랄까 되게 행복했던 마음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감각적인 욕망처럼 내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나 이런 것도 없고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의식은 아주 깨어있고 똘똘한 그런 상태였다는 걸 기억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 상태를 활용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관찰한다면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깊이 숙고하신 다음에 내린 결론이 그래 이 선정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죠. 이게 이제 마지막니까에 보면 사작과 긴경이라고 당신의 어떤 그 일종의 수행 그 과정을 설해 놓은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수행에 활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삼매. 그래서 그 선정을 통해서 이 선정이라는 게 이제 당신이 경험했던 보통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걸 행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출가 전에 당신이 누렸던 그런 행복. 그런 거에서 이게 그런 거에 빠져서 오는 행복도 아니면서 또 그렇다고 나를 괴롭히지도 않아. 내 몸이 너무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이제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행복에 쾌락에 빠져 있으면 수행은 마다않고 그 즐기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건 발전이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그렇다고 또 고행을 하는 거는 자기 몸과 마음만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할 뿐이지 실제로 이게 깨달음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를 다 넘어선 극복한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음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이고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고 한 존재의 실상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라고 한 존재가 물질과 정신이고 또는 오온이고 이것 자체가 이제 변하기 마련이고 무하다는 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이 진리를 깨뚫어 알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른 삼매, 당신이 들었던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을 정리해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선정에 들고 이 선정을 통해서 또 바른 지혜,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를 생기게 해서 그걸로 이제 해탈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된 게 바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그 전환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어릴 때는 새끼 초선에 들었지만 그 초선을 조금 더 이제 개발해서 조선의 정형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사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방해물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것저것 즐기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 선정에 드는 삼매에 드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서두에 제일 중요한
대표격이니까 먼저 꺼내고, 그리고 해로운 법, 그 감각적 욕망과 더불어 나머지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 초선은 이제 일종의 아주 고도로 몰입된, 집중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초선이라는 건 이제 집중 상태, 몰입 상태, 요 5가지 요소를 선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 요 5가지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돼야 될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일으킨 생각과 요 5가지를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반조를 해보면 이 5가지 요소 중에 일으킨 생각은 계속 어떤 생각을 계속 탁탁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마음에 약간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말하는 막 들떠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좀 거칠다는 걸 이해하면서 이것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들어가면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그 선정에 들게 된 이게 바로 색계 이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열과 행복 중에 희열이 조금 더 거칠거든요. 그럼 또 희열을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면 이게 색계 삼선이고, 그 다음에 행복보다는 행복한 느낌보다는 평온한 느낌, 그게 좀 더 고요하니까 평온한 느낌으로 바꿔서 선정에 들면 그게 색계 사선정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선정으로 개발해서 색계 사선에 이르렀는데, 색계 사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으로서 구성 요소의 변화로서는 정점인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 사선까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무색계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부처님께서는 색계 사선으로 이제 사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초선, 2선, 3선, 4선까지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번 지난 법회 때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삼명이라고 하는 숙명이나 천안통, 누진통 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흘러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삼매 중에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요거를 엄밀하게 말하면 바른 삼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삼매,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했던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이제 나중에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로 정리가 되거든요. 당신께서 이제 어릴 때 경험했던 초선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초선에서 2선까지, 2선에서 3선, 4선까지 개발한 다음에 그 4선을 이용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소위 말해 번뇌를 소멸한 누진통까지였고, 부처가 되셨는데, 그래서 요 당신이 했던 이 수행의 흐름을 그대로 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한 다음에 이게 바른 지혜로 가서 해탈로 이어지게 하는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그 요인이 바로 바른 삼매라는 거죠. 선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수행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수행의 여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이 된 그런 거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이거를 뒤에 팔정도에서는 바른 삼매, 사성, 이제 4가지 선정을 바로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신이 깨닫고 나서 이제 여러 제자들도 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팔정도, 중도라는 걸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도에서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삼매입니다. 선정, 바른 삼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고 이게 팔정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게 우리가 수행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결국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얻을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정도에서는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른 삼매가 이제 4가지 선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런 바른 삼매와 그 부처님께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라마 뿌따라는 그 외도가 들었던 그 삼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가. 이건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외도,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삼매를 생각한 거의 목적은 뭡니까? 이게 일종의 저는 제일 큰 화두가 생로병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부처님 출가할 때 가진 당신이 깨달음 얻을 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장 큰 의문점이고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봤을 때 외도들은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 외도가 얻은 무소유처나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그 스승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게 궁극적인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걸 얻은 이 경지가 이제 당신이 말하는 궁극적인 지점이냐. 근데 당신이 보기에는 이 법은 그냥 그 현재 이제 그 삼매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고, 그죠?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현재 상태는 너무 좋아요. 지금 이대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보시기에는 이 법은 그냥 그 상태에 안주하고 그걸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보면 요즘도 이래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삼매를 그냥 깨달음과 약간 동일시해서 그냥 내가 지금 이대로 행복한 이걸로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삼매의 약간의 경험이 그런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 그게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분들이 얻은 삼매도 그런 어떤 느낌이었던 거죠. 현재가 그 삼매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바로 궁극적인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 나와보면은 그 들어있을 땐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좀 번거로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또 번뇌가 일어나고 나라는 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것은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다 하고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이때 떠날 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제 통찰이 이런 거예요. 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람. 그러니까 현재 그 상태에 안주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욕망을 이제 내려놓고 그걸로부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고요함이나 최상의 지혜나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단지 무소유처나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 물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선법이기 때문에 이런 삼매를 얻은 사람은 분명히 선처에 태어나는 조건은 됩니다. 그릇된 삼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할 뿐이지 그 자체는 선법이 맞잖아요. 그죠? 일단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런데 당신이 얻었던 선정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제 이 삼매라는 거를 그 삼매에 들어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욕망을 버리면서 내려놓으면서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놓아진 그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완전히 이제 내려놓는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들었던 그 삼매에 어릴 때 아마 근데 경전에 기록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고. 그냥 후대 주석서에 보면 이제 당신이 수행했던 방법도 아나파나사티였다. 호흡법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선정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경전에는 이걸 아주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바로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으로 해서 이 삼매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냥 그 삼매라는 그 상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게 궁극적인 경지라 생각하고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삼매의 형태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궁극적인
그 경지가 되면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세한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바른 삼매에 대해서 정리한 게 바로 팔정도고, 그래서 이 선정을 통해서 감각적 욕망이나 고행이나 이런 양극단을 버리고 이 선정을 이용해서 삼매에 든 다음에, 선정은 이제 이 양극단을 벗어난 그 두 가지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니까 이런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진리를 꿰뚫어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설계를 하신 거죠. 이제 설계라 그러면 그런데 그 당신이 이제 수행을 정리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가 뭐냐? 이 바른 삼매를 이해하면 팔정도를 이해하게 돼요. 팔정도가 어떻게 수행이 닦여지는지, 팔정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위대한 40가지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게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경제에 나오는 바른 삼매는 7가지 필수품이 있다. 그 7가지 필수품이 뭐냐 하면은 바른 그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 앞에 팔정도 앞에 7가지 요소를 필수품으로 갖추어야 바른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견해,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갖춘 다음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이제 뭡니까? 팔정도에서 첫 번째 바른 견해 그게 있고, 그죠? 이 바른 견해를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는데 바른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요거는 이제 지혜에 해당하고,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건 뭐예요? 계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올곧은 견해와 청정한 계, 요 두 가지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기본으로 갖춘 다음에 바른 정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정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 기억을 확립하면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게 된다. 이게 이제 팔정도의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런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면 이게 바른 삼매 속에 팔정도가 녹아 있다는 것.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팔정도를 닦는 것이고,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지혜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팔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십정도라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아라한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수행할 때는 이제 바른 삼매로서 다시 또 지혜가 좀 생겨 이렇게 순환하다가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로 넘어갈 때 바른 지혜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마냐냐라 그래요. 그게 이제 바른 지혜가 생기고 바른 해탈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완전히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서 바른 해탈이 일어나면 요라면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라한은 10정도고 그 밑에 아라한 밑에 유아까지는 8정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목적은 이제 그 중간 과정이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이제 마지막 도약대, 그죠? 깨달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어떤 결정적인 힘이 바른 삼매고 그게 선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바른 삼매에 드는 그 어떤 절차,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행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이 사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 이것도 사실은 바른 견해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지난번 1호법회 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들으신 분들은 그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올바른 견해가 이게 선인지 이게 불선인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만 실제 이제 수행 과정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이게 선한 마음 상태인지 불선한 마음 상태인지 이거를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선과 불선이 뭔지를 알고 그걸 이제 자기 마음에서 알면 선은 그냥 개발하면 되고 그죠? 불선은 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행을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뭐예요? 올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수행하다가 이게 진짜 바른 견해,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이게 약간 애매할 땐 또 깊이 사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숙고를 해보다 보면 점점 더 섬세하게, 그죠?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청정한 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선을 버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데 특히 삼매에 드는 걸 가장 방해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그러면 어디 하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자꾸 많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데 이거를 막아주는 제일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마음을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 막 일어날 때마다 하고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날 만한 여지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좀 막는 게 좋겠죠. 그죠?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말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 안 먹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예 음식을 안 보는 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좋은데 앞에 음식을 놔두고 참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안다면 우리에게 감각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을 좀 어느 정도 단속하고, 그죠? 이거 시간을 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것이 좀 삼매를 닦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2005년도에 미얀마를 갔는데 지금은 가보면요. 미얀마도 다 스마트폰이 수행센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그 어느 정도 데이터 돈만 사면은 핸드폰 내에서 데이터가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건 장소와 그걸 가리지 않아요. 어디라도 가면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와이파이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이제 LTE로 다 이거 LTE나 5G나 이런 걸로 다 되니까.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예 없었어요, 그게. 인터넷 불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미얀마에 그 하루 일당 일하는 분들이 하루 일당이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PC방에 가서 그 1시간 쓰는 PC 인터넷 1시간 쓰는 비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가서 한국에 무슨 메일 보낼 일이 있을 때 한번 나가보면 이렇게 메일 하나 보내도 이렇게 클릭해놓고 수행하고 있어야 돼. 이게 호흡 수행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10분쯤 지나고 나야 그때서야 이게 가고 이러니까 전화, 인터넷 이런 게 완전 차단되니까 할 게 없어요. 이게 그 센터에 있을 때는 다른 걸 놀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같이 있는 한국 스님들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나 법담 나누거나 이야기하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거나 경전 보거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거의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게 수행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센터에 들어오는 이유도 그런 게 되게 크거든요.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수행센터에 들어오면 거기서는 자동으로 이제 세속에서 하던 웬만한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하면서 이런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게 삼매를 닦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거에 지침으로 말할 때 단속하고,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가급적이면 거친 말이나 거짓말이나 또 이간질하는 말이나 의외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짓는 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좀 더 법답게 내가 선한 말은 하고 불선한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단속에 되게 중요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말을 잘 단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위를 할 때 바른 행위, 그죠? 행동.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에서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언행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이 보통 이제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좀 바른 말,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말. 이 바른 말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라. 또 거친 말보다는 부드럽게 말을 해라. 또 이간질하는 말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람들 사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자꾸 이제 부추겨서 이간질 시키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뭐 신변잡기나 뭐 주색 이런 사회의 이런 그 가십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이야기로 시간 보내지 말고 가능하면 법담을 나누어라. 이게 바른 말이고, 바른 행동이라는 건 요즘 뭐 그 살생, 도둑질, 엄행 이런 것은 좀 굵직한 것들이고요. 뭐 사람들에게 좀 폭력적으로 행동한다거나 거칠게 행동한다거나 뭐 우리가 꼭 뭐 폭력을 행사 안 해도 얼굴 표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표정이나 몸짓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생계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이제 돈 버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런 거는 수행에 되게 큰, 물론 생계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 스님들은 이제 바른 생계가 좀 다른 의미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런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거를 잘 지키는 게 청정한 계인데, 이 청정한 계를 잘 지키는 거는 우리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마음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숲속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숲속에서 수행을 하면 장점이 그런 거예요. 외부 자극이 뭐 최대한 줄어졌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뭐 이제 생활을 단속할 수 있는 조건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너무 날뛰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를 만들어라. 계를 잘 지켜라.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올곧은 견해와 청정한 계가 수행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법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바른 견해는, 그죠? 배우지만 이 배움을 통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게 이론에서 실제 내 마음에 이제 노하우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불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 내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날 때와 없을 때, 성냄이 일어났을 때와 성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걸 정확히 관찰해서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구분하는 지혜거든요.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쌓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른 정진이 필요한 겁니다. 바르게 정진을 해야 선을 일어나면 선은 이거는 유익한 마음 상태니까 계속 지속하게 발전하게 해야 되고, 또 불선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이건 위험하고 해로운 거다. 그러면서 이걸 내려놓는 쪽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게 바른 정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 그 바른 정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대념청에 나오는 이게 사띠 수행입니다. 바른 기억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이것은 물질이고 이건 뭐고 우리가 오온에 대한 이해도 쌓이고 그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도 쌓이면서 또 그것은 선이고 이건 불선이고 이런 이해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표현의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정보만 기억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실제 기억이라는 의미에는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익히는 것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익혀진 거 이런 것도 다 기억된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뭐 이렇게 말투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런 말투로 말해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대체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자기 삶 속에서 반복되면서 그냥 익혀진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이고 이게 명확해지고 이 선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개발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그런 지혜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불선을 어떻게 하면 버리고 내려놓고 안 일어나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생깁니다. 이런 지혜가 충분히 축적됐을 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삼매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른 삼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항상 내가 뭐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지혜로서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평소에는 아주 몰입된 삼매는 아니라도 찰나찰나에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에 이렇게 고요하게 이어지는 그런 상태는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걷기 수행을 할 때도 그 발걸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발의 움직임에 마음이 가고 다른 생각들을 놓아버리다 보면 그건 또 어느 정도 근접 삼매에 가까운 삼매를 얻을 수 있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잊지 않는 이게 여기선 선이잖아요. 그죠? 이 호흡을 안 잊어버리고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게 이 상태, 이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여기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이건 뭐 어차피 무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이런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그죠? 이런 걸 놓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잡다한 생각을 놓는 지혜와 이 호흡에 머무르는 지혜가 같이 개발이 되겠죠? 이게 바로 바른 기억이 이러다 보면 여기에 온갖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호흡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유지하는 그 나름의 감각을 익히게 돼요. 이게 진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게 이제 고급 기술인 거죠. 예, 기억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도 가라앉고 호흡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일상 수행이나 걷기 수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런 바른 기억들이 형성되면서 여기에 이제 바른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은 괴로움과 하고 선불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선불선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 뭘 갖고 나눕니까 우리가? 이것도 제가 지난 법회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선불선의 기준은 괴로움의 소멸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내가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불선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선불선이 세속적인 도덕적인 기준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바른 견해를 통해서 수행할 때부터 이 삼매에 들 때 첫 번째 그 기준이 되는 게 선불선인데 여기에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기본 전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삼매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삼매에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삼매에 드는 게 뭘 위해서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매에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기 위해서 삼매에 드는 거가 아니죠. 그죠? 이 삼매를 통해서 바른 선정에 들면 이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걸 익혀가지만 이 삼매에 드는 선정에 들면 그 상태를 이제 통해서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게 더 또 중요한 목적이라는 게 처음에 바른 견해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전제해 두고 들어가는 삼매는 이게 바른 삼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팔정도의 실천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 속에 팔정도가 다 녹아진 거예요. 이래가 이제 이 바른 삼매가 되면 이 바른 삼매가 다시 또 지혜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이 지혜가 또 올곧은 견해로서 더 이제 익혀진 견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바른 삼매로 지혜와 삼매가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점점 삼매도 강하게 하고 지혜도 성장하게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여러 각도에서 좀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바른 삼매가 결국은 팔정도의 우리가 팔정도 나오는 순서도 완전히 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그 수행의 흐름은 거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계를
개가 잘 받쳐줘야 됩니다. 개가 약하면은 이게 또 조금 이 선정이 닦아질라 하다도 개가 흐트러지면 또 금방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정진해서 삼매에 드는 바른 정진과 그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기억을 확립하고 그럼으로써 삼매에 드는 이게 팔정도가 다 닦여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선정을 깨달음의 길로 생각했느냐? 첫째는 이 삼매 결국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매에 든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찰나 삼매가 되든 근접 삼매가 되든 완전히 몰입된 그런 삼매가 되든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해로운 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일상에서 번뇌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찰나 삼매든 근접 삼매든 간에 어떤 삼매가 받쳐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마음에 동요가 없어지거든요. 탐욕이나 성냄이 없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행을 해서 뭔가 이제 번뇌가 놓아졌다.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실제 놓아졌다 하면 실제로 만약에 이게 그냥 이론으로 놓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놓아졌다면 마음에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그건 번뇌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건 삼매에 들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삼매에도 들어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탐욕과 성냄이 없으니까 평온함도 있고 여기에 이런 선한 마음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삼매가 있다는 것은 또 바른 삼매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지혜를 성장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가 잘 써서 번뇌가 버려졌느냐 안 졌느냐를 어떤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삼매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고요하고 이런 삼매가 잘 유지된다는 것은 실제 번뇌 버려진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만약에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동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동요가 없으면은 지혜를 개발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혜와 삼매,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는 이 지혜와 삼매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놓아진, 이제 제가 이해하고 내려놓기, 이렇게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해라는 말을 이제 세속적으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빠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번뇌를 놓을 수 있다. 번뇌를 근본적으로 놓기 위해서는 지혜가 쓸 수밖에 없다. 더 근원적인 건 명지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고 그 이전의 지혜는 그냥 이제 우리가 빠냐, 그죠? 또는 뭐 지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번뇌가 놓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삼매가 됐다는 건 지혜가 작동한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또 삼매가 있으면 이런 또 지혜를 개발할 이거는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전제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는 자기가 이제 지혜가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하나의 검증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지혜가 성장했다면 삼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죠, 그죠? 정말 바른 삼매라면, 바른 삼매가 생겼다는 건 지혜도 같이 성장해. 그러니까 이 지혜와 삼매는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은 굉장히 종합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도 지켜야 되고 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선과 불선을 내려놓고 선을 개발하는 이 직접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팔정도가 동시에 작동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삼매가 생겼다는 말은 지혜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죠? 계도 그만큼 또 뒷받침, 물론 이게 완전히 막 진짜 뭐 수치적으로 똑같이 간다기보다 그래도 비례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삼매가 있다는 거고, 삼매가 있다는 건 지혜도 같이 성장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의 어떤 점검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지혜는 약간은 좀 잘못하면은 그 세속적인 아르마리를 가지고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지혜가 성장했으면 우리 마음의 번뇌가 놓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바른 삼매, 선정이 깨달음의 길이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는 거, 법을. 우리가 현상을 이제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는 거. 우리가 사실 말이 쉽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개입됩니까?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고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내 경험이나 이 기억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습관이나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좀 리셋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화가 좀 필요해.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일시적으로 딱 떨어져서 그냥 이 현재 이 마음 상태로 그냥 현재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이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내가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특히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 물론 이제 찰나삼매나 근접삼매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특히 선정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게 이제 왜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건데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번뇌를 버린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욕망이나 성냄 일상에서도 이렇게 버려지지만 이거는 사실 내가 내 사고의 습관이 일시적으로 놓아지거나 제로 베이스가 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은 유지되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에 화를 안 내거나 번뇌를 집착을 하지 않거나 이 정도는 가능한데 근데 이 선정이라는 상태는 한번 초선부터 물론 색계 사선이 제일 확실하지만 초선만 해도 일단 첫째 달라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단 오감이 멈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만 오감,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정보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 소위 말하는 의식만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겪는 의식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일반 평소에 일으키는 마음은 욕계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욕계에서 보통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근데 이 선정에 들어가는 마음은 욕계 마음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건 색계 마음이라 그럽니다.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색계 마음 상태고 무색계에 들어가면 무색계.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보통 이제 종성이 변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범부에서 성자로 아예 이제 혈통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수다원이 딱 되는 순간 임류라 그러잖아요. 임류. 성자의 흐름에 이제 들어갔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종성이 바뀌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아예 혈통 자체가 이제는 범부가 아니라 성자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선정은. 욕계에서 뭐로 바뀌는 거겠어요? 색계나 무색계의 어떤 마음으로 이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의식 세계와는 상당히 다른 세계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감에서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일상 속에서 오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계속 그 감각은 들어오고 그 감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보이는 것, 들리는 말, 보이는 소리, 형상 이런 거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사라진다는 게 아주 또 특별한 마음 상태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이 계속 흘러가면서 번뇌 없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마음 상태는 그죠? 선한 마음이라 해도 그냥 이제 생각은 계속 어떤 외부 대상을 분별하는 건 이어지는데 여기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정이라는 상태는 이 마음 상태가 일시적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니미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만 알고 다른 거에 대한 분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오직 니미타만 아는 그 상태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의식의 흐름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의식 세계가 그냥 하나의 대상만 알고 이런 마음 상태는 일상에서 없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 몰입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서 몰입하는 거지. 그죠? 내가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면 수학 문제 거기에 몰입하는 거지. 아예 생각이 멈춰지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니미타라고 하는 또는 이제 어떤 수행 주제 하나에만 마음이 가 있고 다른 의식, 다른 대상에 대한 의식은 완전히 멈춰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고정관념 이런 게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선정에 들면 좀 길게 들면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몇 시간, 또 부처님이나 이런 정말 고수들은 일주일까지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의식이 정말 이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이 니미타라고 하는 그것만 아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1시간, 2시간 이래 지속되는 경험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 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그렇게 외부에 대한 분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딱 처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똑같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해도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세상이 완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분별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나 그런 이제 고정관념 이런 게 물론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장애가 완전히 멈춰진 상태인데 그게 다시 원래 의식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선정 상태의 그 마음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이거는 내가 억지로 균형을 잡으려고 해서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아예 탐욕과 성냄이 없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이렇게 평온하고 이런 상태가 아예 그런 마음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한순간에 빈틈도 없이 이어왔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 막 움직이는 이런 마음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고 또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 내가 이게 이런 상태구나라고 뭔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이미 내가 호흡에 다른 생각으로 생각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건 선정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선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게 나올 때까지의 이게
시간과 그게 이제 본인은 못 느껴요. 나오고 나서야, 아,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흘렀나? 3시간이나 흘렀나?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의식이 움직일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정말 꽤 오랜 시간을 의식이 완전히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 그죠? 과거의 의식에서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평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원래 평온하고 고요하고 청정하고 이런 상태가 그냥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상태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 아, 진짜 평온이 뭐구나. 어떤 게 평온한 마음 상태고 탐욕과 썩냄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 이게 너무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또 이 선정의 마음 상태가 너무 극적인 마음 상태다 보니까 이때 경험된 것들은 여러분 잘 잊어버리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그 금메달 따는 순간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에게 이런 선정이나 이런 거는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금메달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금메달도 물론 어렵지만 이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에겐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얻어진 통찰은 잘 안 잊어지고 그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이제 선정의 깊이에 따라서 또 비례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선정이 짧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분도, 예를 들면 부처님처럼 뭐 진짜 일주일간 또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선정의 힘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의 힘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의 선정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정말 제대로 된 선정이 들면 이때 나와서 그 이제 자기 오온을, 선정에 들어갔을 때의 오온을 관찰해 보면서 이 오온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었잖아요. 나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게. 선정이 들어갔다 와서 선정을 들었던 자기를 몸과 마음 상태를 돌아보니까 아, 여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누진통을 얻어서 그게 뭐가 된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진통을 얻어서 아라니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부처님 같은 분은 거기서 그냥 보통 사람은 이제 사실 신통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신통은 또 특별히 또 새로 개발하는 방법들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워낙 강력한 삼매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숙명통이나 천안통까지 얻어서 과거 전생, 수 없는 전생도 보고 그 외에 어떤 업의 결과를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진통을 얻어서, 왜냐하면 당신은 법을 설해야 되는 분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 그 선정을 이용해서 사성제를 나라는 존재의 실상, 결국은 사성제 내용이 그거잖아요. 존재의 본질은 무상고 무하다. 오온이고 무상고 무하고. 이런 존재의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집착이 버려진 게 열반이고, 그죠? 이 집착을 버리는 방법에 대한 발정도다. 그래서 이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깨뚫게 되고, 그게 이제 누진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선정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실제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설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결정적인 선정을 닦는 이유고, 또 하나는 이제 선정을 닦으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길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목적지인데, 목적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높은 산에 가면. 근데 왜 사람들 계속 갑니까?
힘들지만 가면서 오는 즐거움들이 계속 있거든요. 경치도 너무 좋고, 막, 가을에 가면 막 참, 단풍, 공룡능선이 그렇게 힘들어도 갈 때 가면서 보는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선정은 수행자에게는 어떤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이렇게 행복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힘든 거를 선정을 통해서 일종의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우리 힘들면 뭐 합니까? 맛있는 거 먹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즐기고 이 감각적 욕망으로 보통 해소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자도 그런 뭔가 자기의 어떤 완전히 깨달음 얻기 전까지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 있거든요. 힘든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해소하게 하는 힘도 돼요. 이게 삼매가. 왜냐하면 그래서 삼매를 경전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삼매에 들어서 스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막 선방에 들어갈 땐 싫거든. 좀 쉬고 싶고 누워 자고 싶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1시간 있다 보면 나오면 훨씬 몸도 개운하고 훨씬 더 이제 피로도 빨리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삼매는 또 우리에게 그런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쉽게 말해서 감각적 욕망을 대체하는 행복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정을 얻게 되면 이제 감각적인 욕망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꼭 여러분이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삼매를 닦는 것 자체가 아주 강한 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정에 들면 새끼나 무새끼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선정에 들지 못하더라도 삼매를 닦는 그 자체가 선처에 태어나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되게 큰 이익이죠. 또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통도 개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꿈 같은 근데 실제 이제 색계 사선을 기반해서 어떻게 신통을 개발하는지가 청정도론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건 선정 일단 얻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참고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이런 삼매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수행이 이렇게 완전히 깨어있는 이런 의식이 신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일상적인 의식과 선정의 의식은 의식의 힘 자체가 틀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은 되게 제한되어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개발된 선정의 정도 들어간 그런 의식은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있고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는 이런 육신을 통하지 않더라도 의식의 힘만 가지고도 그게 가능한 그런 능력이 원래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잘 이제 감춰져 이게 이제 번뇌에 물들어서 잘 발휘가 안 되다가 선정이라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봉인이 해제되면서 자기 본연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수행을 보는 깊이도 달라지고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진 통찰의 힘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전에도 보면 이제 선정을 소홀히 하면 법이 쇠퇴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법이 쇠퇴한다. 삼매를 소홀히 하면. 왜냐하면 법의 수준이 자꾸 떨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아른말이 그냥 머리를 갖고 막 분별한 거 갖고 이게 불교다고 막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라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 조금 한 거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르마리로 막 이야기하거나 나중에는 불사만 하거나 이런 외형적인 걸로 흘러가거나 결국은 개정의 사막이 이렇게 세 가지가 고루 갖춰져야 이게 팔정도죠. 그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수행이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학자들도 다른 거에서는 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핀트가 확 어긋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마음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수행자가 선정이라고 하는 이 바른 삼매를 닦아 나가면서 이 삼매를 잘 보존해 나가는 것도 불교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어떤 깊이 있는 이런 가르침이 잘 보존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류따 니까에 보면 까사빠에 관련된 경이 있는데요. 거기 까사빠 상류따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까사빠에 여기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 청신녀들이 스승을 소홀히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법, 성가, 공부지엄 이건 사막을 닦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삼매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머물면 이런 해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정법이 혼란스럽고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정법이 서서히 퇴보해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른 삼매를 우리가 잘 비록 선정에 들지 못하도 그걸 닦는 과정 자체가 팔정도의 과정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는 거는 결국 이게 중도를 개발하는 팔정도를 닦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불교를 또 잘 원형대로 잘 보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끝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수요일인데, 청정노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방 수행의 어떤 백과사전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개정해 수행에 관련된 거를 7가지 청정이라는 이름 하에,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한 이제 주석서예요, 일종의. 수행의 백과사전 같은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수행, 개, 정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이 주석서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초기 불교의 어떤 수행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매주 첫째 주 수요일만은 이제 청정노론을 하고 나머지 셋째 주는 그냥 또 여러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주제로 하는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앞으로 청정노론을 가지고 한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